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뭐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라셨죠? 뭐 이렇게 많이 없지 이러면서 절타 중이시고, 이 선생님은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치시진 않고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일주일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책 찾을 때마다 막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찾고 이러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절대 없어요. 우연이고 뭐 이게 우리가 세상 말로 막 죄수 없다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절대 아니에요. 고난 뒤에 우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 사모하는 게 잘 안 되겠지만 이제 저는 때로는 이제 고난이 오면 사모해요. 하나님 뭐 주실라고 그러지? 나 뭐 대단한 거 주실 것 같아 라면서 선포하면서 기대하면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자, 오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3년의 공백을 꿰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닌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3살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행복합니다. 예. 없는 아들이 막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또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원래 사레라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의 공주로 살았던 사례였다면은 지금은 열국의 어머니인 왕비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전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도 우리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40이 넘으면 내 이름에 책임을 지고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를 주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는 선택받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례는 어떤 여인입니까?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했어요. 그 과정이 대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귀한 자리를 내주면서까지 하갈을 자기 대신으로 이제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스스로 존귀한 자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례를 사라로 세워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89세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라고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가니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했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종재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드럼통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으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종재기는 작으니까 드럼통 같은 믿음이면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체험하는 그 신앙이 엄청나다는 거를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 민족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17절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딱 엎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사라는 90세니까 뭐 어찌 출산하겠어?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나 자기는 잘 키우고 살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정말 겸손한 아브라함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막 이만큼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만큼으로 너무너무 족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족한 듯한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본인은 족해요. 근데 사라도 족할까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기 아이를 낳은 사람하고 낳지 않은 사람 정말 달라요. 사라에게도 정말 기쁨이 충족된다면 이 완성이에요. 그렇지만 기쁨은 정말 충족되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사라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신의 자식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라의 마음은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우리의 꿈은 이스마엘이면 이스마엘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축복하신 그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12두령을 낳아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롯과 헤어진 후에도 또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북쪽 네 왕을 쫓아가서 롯을 찾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이 자손을 주리라 하셨던 생육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겠다는 어떤 거듭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실 외국에서 강제 노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출애굽 당시의 인원이 얼마였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찌 되었건 그동안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세우신 언약을 다 지켜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다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순종하는 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즉각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는 즉각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지니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믿어져?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난 생명이 있어. 그럼 나 돈 벌러 가야지. 내가 박사학위 따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먹여주는 그 엄마 젖을 먹고 엄마가 알려주는 거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걸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모르면 묻고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자, 17장 12절 13절 보면 어떻게 했나 볼게요. 이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든지 적든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이제 할 때 저는 말씀 노트가 엄청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막 적어갖고 이제 사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씩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 약속 막 이러면서 막 도장 볼펜으로 꾹꾹 찌르면서 이 약속 내 말씀이야 했던 그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거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책보다 그때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은혜 받고 그때 내게 주신 말씀에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했던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 설교 들으면 기억하십니까? 이제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여백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를 조금이라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말씀 붙들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와 닿았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꿔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정말 생생하게 꿨어요. 너무너무 좋은 꿈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오전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각인된 꿈이 있는가 하면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뭐였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머리맡에 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줄을 꺼놓고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치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구나. 다음에 그 말씀을 볼 때는 또 이 말씀이 내한테 와닿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각인되면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정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확히 기억했어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하와 같은 상황이 돼요.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단호하게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의 눈에는 일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었다면 내가 기억 못하는데 아담 잠깐만 와봐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딱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희미한 파스텔 톤이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하되 집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돈으로 산 자 하인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게 사람들은 그때 종은 물건 취급을 당한 그런 자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까지 할례를 했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스마엘은 또 13세 때 구별해서 이거를 할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삭은 언제 할례를 했을까요? 퀴즈 넣으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삭이 태어나서 8일째 되던 때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1년 전의 일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말았다면 한 돌 때쯤 되고 아 맞다 하나님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했지 돌 때 그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이 이제 그 이스님하고 제가 나눈 말씀이 있었는데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여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바울서 시인의 말씀이에요. 근데 막 열정이 있고 뜨겁든지 아니면 그냥 차든지 그래야 되는데 뜨뜻 미지근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이럴 때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다. 문화센터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하루 빠져도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신방만 할 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못 오시면 못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은 아시는데 저는 뭐 제가 그만큼 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한번 가끔 그래.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전에는 제가 이제 평신도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단이 살짝 넣어주는 거야. 거봐 아니잖아. 그건 거예요. 이게 뱀의 간교한 그 말처럼 아니잖아. 네 삶에 일어나지 않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잠옷을 입고 자려다가도 아니잖아. 그 생각이 들면 교회로 뛰어와야 돼요. 교회로 뛰어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그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열정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질 때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표대가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지금까지 4월달까지 1월달부터 4월까지 받은 말씀 중에 난 이 말씀이 정말 좋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딱 한 말씀만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다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날짜 적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정말 많은 말씀 중에 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말씀을 탁 붙드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하여 버려지는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전쟁도 했는데 사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방비 상태예요. 반은 할례하고 반은 좀 나아지면 할례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다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